지금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오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랑을 탈취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목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서 늘 일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쭤본다면 이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은밀한 모습으로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물음에 대한 대표적인 성경에 소개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도 여러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경우를 성경에서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5절에 의하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바락을 탈취하리라. 다시 분명한 선을 긋습니다만 이때는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고 이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통치자는 사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과 이 사울의 관계는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왕 사울을 찾기보다는 그 아래에 수하에 신하로 있던 다윗을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이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대표적인 민족이 블레셋입니다.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블레셋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 지역에 그일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이 그일라 지역은 아주 풍성했던 이 지역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1절에 의하면 이 그일라 사람들이 농사를 지어서 이제 타작마당에서 추수를 하고 있던 그때에 그것을 노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의 위기가 닥쳐왔기도 하죠. 만약에 그일라가 뚫리게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거리가 약 20리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일라에서 예루살렘까지.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먼저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을 하는 내용이 2절 이하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2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이 문제를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보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당연히 응답을 하시겠죠. 2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누구를 치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시니. 이 말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차적으로 이 다윗이 그일라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출동하려고 하는데 다윗의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3절에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기도 하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여러분 3절의 의미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되면 다윗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겠죠. 이럴 때 다시 한 번 더 이 백성들의 그물을 드는 다윗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자, 4절에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그일라로 내게 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리라?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은 5절에 보면 다윗과 외 사람들이 그일라로 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리라 라고 오늘 읽어드릴 말씀은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황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의 신학 입장이었습니다. 여기서 그 나아가서 사무엘하 5장으로 넘어가면은 다윗이 드디어 사울의 대를 이어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 이하에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하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블레셋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왕이 됐다. 그러면 우리가 큰일 난다. 우리가 불리해진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18절 사무엘하 5장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르바임 골짜기에 블레셋 군사들이 가득 차서 다윗 왕으로 세워진 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무엘상 읽어드린 오늘 본문에 23장 1절에서 5절 상황과는 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더 위급한 상황입니다. 더 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다윗은 변함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무엘하 5장 18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물으시는 다윗 앞에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다윗이 올라가지요. 어디로 알바심에 이르러서 크게 올라가서 그 블레셋을 치고 다윗이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물을 흩어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어졌다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바라심이라 부르거니와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하나님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서 그 블레셋을 치라. 내가 너하여 승리케 하리라. 승리했습니다. 아멘.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데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할 블레셋이 아니었죠. 다시 블레셋이 군사를 준비해서 이스라엘을 재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5장 22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그때 다윗이 다시 한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보니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이제 그 전쟁터로 올라가지 말고 그들이 있는 뒤에 진치고 있다가 그들이 움직일 때 뒤에서 기습하라 라고 다른 작전 명령을 내리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에 사무엘하 5장 25절 이하에 이 블레셋의 침공에 대한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3장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하여 드린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에는 블레셋의 침공에 대해서 4번씩이나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 질문 앞에 그 간절한 물음 앞에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이 전쟁을 이길 지혜를 주셨던 것이지. 아멘. 그대로 다윗이 따랐더니 승리를 쟁취하게 되고 민족을 보호하게 된 이런 다윗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며 했던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쪽 가슴에는 또 다른 모습들이 또 올랐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윗의 하나님께 여쭤보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으며 승리했던 다윗의 그 벅찬 그 모습 한켠에 그렇게 살지 않았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내리에 떠오르면서 가슴이 묵직하게 무게감이 떠올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반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한 기구들이 여러분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며 어려움을 당한 사례들이 여러분 성경에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소개해드리면 여러분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 이름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지. 이런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니까 그것을 유심히 본 이방 민족이 있었는데 그 이방 민족이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기 위해서 일부러 옷도 헤어진 옷을 입고 음식물도 오랜 음식물을 쌌어요. 가까이 이스라엘 접경에 살면서도 멀리서 온 민족처럼 위장을 하여서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던 거예요. 우리와 동맹을 맺자. 이런 동맹을 맺자고 제안하는 이 기브온 족속의 제안 앞에 여호수아서 9장 14절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족속의 무리들의 양식을 취하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을 받아들였던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 때문에 이후에 큰 부담이 되는 그들을 위한 전쟁을 감당을 했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이 여호수아의 사건에 대한 교훈이 뭘까요?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 왕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왕으로 유명합니다.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사울 그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께 전혀 물어보지 않고 통치를 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쟁 때마다 패하고 결국은 사울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방법을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은 멸망의 길을 저것저것 걸어갔던 것이지. 나아가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해서 여리고성에 임했던 그들이 두 번째 맞이했던 성이 어떤 성이었나요? 아이 성이었어요.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은 여리고성 승리 후 곧바로 아이 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1차 아이성의 전쟁에서 처절하게 패하고 희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범죄한 아람의 죄를 하나님께 해결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투에 나가다가 참패를 당했던 기억,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실까요? 이스라엘의 3대 왕인 혹시 여러분 아사 왕의 일을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 때에 아람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아람 나라가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역대하 16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람의 위협을 받을 때에 성경은 아사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힘과 다른 강대국가의 외교를 맺음으로 인해서 다른 나라를 의지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아사왕은 결국은 병이 들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병이 들었다면 한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텐데 도리어 하나님보다 의사를 의지하며 사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국 한 나라의 왕이었지만 너무도 비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되새기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살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모든 일상사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다윗처럼 물어보며 살아야 될까요?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릅니다. 아멘.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과 높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인간의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은 다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배우는 이인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은 내 자신의 판단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데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니. 주님의 이 역점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져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연인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란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입니다. 아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스스로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내 스스로에게 던질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라면 이 말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실 것입니까? 우리 주님이라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주님이라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난주에 주셨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함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주의 이름으로 주시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이 하루의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들 주여. 우리의 심령과 영혼 생명 가정 속에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우리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